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본문과 연결되는 한 동영상이 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다녀왔습니다. 청년들이 청년들이 아주 즐겁게 잘 다녀왔고요.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래서 빙어 축제 가서 빙어를 3마리나 잡았습니다. 아휴, 그게 빙어가 사람을 잡겠더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그래서 청년들이랑 땅끝에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청년 중에 하나가 인제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곳에 예배하러 오는데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거기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주관하는 빙어 축제 속초까지 갔다가 어젯밤에 9시 반쯤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청년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답답했겠구나. 그래도 어제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주에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부산에 다녀왔는데 사진을 그렇게 안 찍으려고 그래서 고생이 많았었는데 어제 청년들은 그래도 사진은 찍어드립니다. 그래서 편하게 잘 찍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이 사도행전 10장 본문으로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의 특별한 모습을 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 웬만하면 거기 머물려고 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조금씩 움직여서 마침내 욥바 거기 무두장이 시몬의 집까지 거하게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10장 6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그 집은 해변에 있더라 라고 말하는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은 해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의 그 이름 그대로 시몬, 해변에서 고기 잡던 시몬 베드로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아무 소망 없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여기 시몬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그 집은 해변에 있더라. 그 많고 많은 집 중에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 담아 함께 거하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것은 대단한 복음의 선포도 대단한 위대한 설교를 말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찾아가고 그리고 거기 함께 있음으로 그게 충분한 복음의 선포요 고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떠드는 아이들이 있고요. 가끔 코를 골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함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함께 그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 안에 인내하기도 하고 또 소망을 주기도 하고 사랑이 필요합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내 마음에 듭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 어쩌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더불어 같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과도 더불어 있을 수 있고 내가 이분과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항상 인사했었습니다. 당신을 만나면 힘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그렇습니까? 당신을 만나면 짜증이 납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까? 가끔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몰랐는데 결혼 14년 차가 되니까 이제 알아요. 아, 쉽지 않구나. 쉽지 않구나.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죠? 대단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같이 있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같이 있기 어려운 사람 2명을 각기 준비하셨습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준비하셨던 주님이 이제 특별한 한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읽은 본문 1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아멘. 어디라고요?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저희가 2월에 성지순례 가게 되는데요. 성지순례 가게 되는 첫 번째 여정이 욥바에서 아침을 먹고 점심쯤에 가이사랴에 가서 산책하고 좋겠죠? 근데 이렇게 부러우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가이사랴인데 가이사랴는 지중해 옆에 있는 아주 전망 좋은 곳입니다. 거기는 살기가 좋지는 않고요. 전망은 좋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랴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물 있는 데서 사람이 사는데 신약 시대에 헤롯이 공사를 잘하거든요. 토목 공사를 해서 거기서 20km 정도 떨어진 갈멜산에서 큰 수로를 따라 물이 흘러오게 공사를 하고 그 공사 덕분에 가이사랴는 인구 50만 정도, 소정면이 얼마나 되죠? 2,000명 되나요?
얼마 안 되는데 소정명보다도 훨씬 큰 도시를 짓게 됩니다. 가이사랴는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번성했던 도시고요. 거기는 원형극장이 있고 전차 경주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로마 총독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총 5개의 부대가 주둔하는데 4개 부대는 현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부대고요. 그 중에 1개 부대는 로마 사람들로 구성된 특수한 부대가 있습니다. 이 부대를 이탈리아 부대, 로마 부대라고 불렀는데 성경은 번역하기를 이달리아라고 번역한 겁니다. 이 사람들의 월급은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 월등히 많은 사람들의 월급의 5배가 백부장 고넬료의 월급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말은 아래 부하가 몇 명이냐? 100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 고넬료가 오늘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되냐면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얘기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얘기하는 장면이 4절에 등장하는데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뭐가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넬료가 그래서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와 구제가 많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오늘 특별히 표현된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당시에 유대인으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유대인처럼 기도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그가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지만 그의 그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거기 최고의 권력에 있지만 가장 겸손하게 기도하던 사람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고넬료는요, 사도행전에서 최초로 이방인 중에 개종하는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이방인 중에 최초로 성령을 받으며 개종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보니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중에 누구를 제일 먼저 부르시냐면요, 누가 봐도 그래, 그 사람은 예수님 믿을만해 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넬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베드로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며 만나게 하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빌립을 보니까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빌립아, 광야로 가라. 빌립아, 광야로 가라 라고 말하던 그 장면에서 빌립이 왜 광야로 가는지, 가면 무슨 말을 할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거기에는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광야로 가라. 그리고 며칠 동안 갔는데 광야로 가던 빌립이 누구를 만나냐면 마차를 타고 순식간에 달려가던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남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보이지 않아도 달려갈 때 하나님이 그 만남을 준비해 주셨던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 복음 선고가 생각났어요. 우리 만남은 아닌가요?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의 바람이었어. 그러면 복음 선고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을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귀한 배우자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꼬물꼬물 아이를 업은 아기 아빠 엄마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전해지고 이 나라 안에 다음 세대가 멈추지 않고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그렇게 준비해 주셔서 미리 고넬료와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성경이 전해지는 역사를 보면요, 복음이 들어오기도 전에, 사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번역되게 했는데 여기에는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순교하고 그리고 복음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쇄국 정책으로 이 나라를 단단히 막았습니다. 그러면 도저히 희망이 없는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돌아갈 만한데 그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뭐 했냐면요,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에서 동시에 성경이 번역돼서 이 나라에 길이 열리자마자 선교사들이,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있던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이 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맞아서 내가 저 골리앗을 죽여야지, 싸워서 이겨야지 하고 열심히 물매질을 연습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왜 물맷돌을 던졌습니까? 아버지도 인정해 주지 않고 형들이 다 모이는데 누구만 빠져요? 다윗만 빠진 거예요.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인 그 양치는 일을 하고 있는 막내 아들,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장 소망 없는 그 일을 하는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려고 물맷돌을 연습한 겁니다. 하나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던지고 또 던졌는데, 그 다윗이 나중에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던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놀라운 승리가 거저 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미리 거기에 심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에 보내셨습니까? 고넬료가 여기 기도할 때 그 고넬료의 기도가, 그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을 거야 확신했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여기 고넬료를 보면요, 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게 천사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하는 건요, 당장 그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그 기도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고넬료의 기도를 통하여서 가장 높은 장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데, 가장 높은 장벽이 뭐냐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입니다. 같이 식사도 하지 않던 사람, 식사가 뭐예요? 인사도 안 합니다.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해서 악수도 안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요, 길 가던 유대인하고 같이 만나서 반갑다고 샬롬 하고 악수를 했더니 손을 뒤로 해요. 이방인이니까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수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몰래 가서 손 닦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초대교회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전혀 만나지 않을 것 같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기 시작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출발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전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던 그 사람, 그 고넬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편견이 깨지기 시작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편견이 깨지기 시작하고, 내가 원수 같은 저 사람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를 함께 나누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의 증거가 뭐냐? 이해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 교통하는 겁니다. 교통하다라는 말은요, 연결시켜 주시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뭐 하신다고요? 연결시켜 주시는 겁니다. 연결이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성령이 떠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떠나면 그래서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반대로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하면 마음과 마음이 열려서 연결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랬구나. 그래, 생각해보면 나도 40년 전에 며느리일 때가 있었는데 나도 그랬지. 아, 그랬구나. 젊은 애들이 인사를 안 하고 행하고 지나가는 이유가 생각해보면 나도 70년 전에, 너무 멀리 갔네요. 나도 얼마 전에 그렇게 어른들과 같이 있는 일이 그렇게 불편했었는데 쟤네들도 참 불편할 거야.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담이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내가 그 한 담 밖으로 발을 내딛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충만함으로 주시는 용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을 거쳐 10장까지 여기 보면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베드로의 걸음을 옮기셨고 또 여기 고넬료의 걸음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며 조금씩 움직이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알지 못했지만 고넬료도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그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여시며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초대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종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던 그때, 그런데 그 기도가 그냥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여기 기도와 함께 항상 같이 가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 얘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고 합니다. 기도와 구제, 구제와 기도, 이것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주머니가 열립니다. 주머니가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어떤 게 먼저입니까? 같이 가는 거 같지 않습니까? 내가 자녀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아깝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나요? 사랑하니까 기쁘게 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은 제가 17살에 섬에서 나와서 목포에 혼자 사는데 남자애가 혼자 살면 부모님한테 언제 전화한 줄 아세요? 잘 아시잖아요. 돈 떨어지면 그때 연락해요. 아빠 전화합니다. 그런데 아이고 꼴 보기 싫어. 또 전화했냐?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용돈 다 떨어졌냐? 더 필요한 거 없냐? 지금도 만나면 용돈 주려고 그래요. 아들이 담임 목사가 됐지만 여전히 부모의 마음은 그런가 봅니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이 아닙니까? 사랑하면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싶고 사랑하면 그 연약함을 채워주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남존도회 헌신 예배로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특송이 있는데요. 남존도회에서 작년부터 헌신함이 하고 있는 큰 일이 있습니다. 주방봉사, 남자들이 주방에 들어가는 일이 소정리에서 기적처럼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방봉사를 해서 저는 그래서 이분들이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다. 근데 점심은 제대로 먹겠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요? 더 좋아요. 비밀은 남자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 남편을 둔 아내들이 가서 무슨 고생인지 거기 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그렇게 부족함을 채워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게 구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생각해보면요, 기도와 구제는 그래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겨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며 우리의 소명입니다. 고넬료가 기도와 구제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상달된 바 되며, 내가 너의 기도와 구제를 날마다 하는 그걸 들었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 특별히 항상 기도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그래서 맨날 여기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넬료의 기도를 보면요, 오늘 3절에 보면은 하루는 제9시쯤 되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9시는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후 3시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오후 3시에 하는 기도 어떻죠? 안 해보셨군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시간을 정해서 하는 우리 교회에 하는 기도 중에는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려면 언제 자야죠? 일찍 자야죠. 왜냐하면 일찍 안 자면 그냥 몇 개를 알람을 맞춰도 그냥 끄고 자요. 새벽 기도를 하려면요, 정기적인 기도를 하려면 거기에 맞춰서 온종일 신경 써야 합니다. 제가 오후 5시 반에 하는 성경 공부가 있어요. 이게 애매하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오후에 뭘 하려고 하면 열심히 하다 보면 여기 늦어요. 그래서 온종일 그래, 거기 가려면 조금 먼저 출발해 놓고 뭘 준비한 다음에 그때 해야지 하고 가야 잊지 않고 항상 제 시간에 갑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는 말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게 아니라 몇 시에 기도해야지 정해놓고 그 시간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지금 일하고, 내가 그 시간에 기도하려면 지금 이 시간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왜냐하면 일 안 하고 기도하는 게 이게 진짜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게 이게 진짜 예배고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이 기도 시간을 위하여 온종일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그때 그 기도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항상 하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온종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며 기도하던 고넬료, 하나님은 그 백부장을 그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준비하시며 베드로를 준비하시며 그리고 서로 연결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 경건함의 첫걸음은 구제와 기도, 마음을 나누고 손을 나누어 봉사하는 그 겸손한 섬김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항상 하는 기도,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마음이 열리고 연결되며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처럼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